주님의 귀한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할 때 항상 이 인사를 거의 하는데요. 이게 그냥 제가 개발한 인사는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에 보면은 편지를 쓰면서 항상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편지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 편지에 보면은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인사가 와닿는지는 모르겠어요. 건빵이라도 좀 드리면서 제가 인사를 해드리면 이 인사 참 좋다 할 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늘상하는 인사이긴 한데 가끔씩은 이 똑같은 인사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 마음이 뭉클해지거나 또는 이렇게 전 눈물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믿음 중에 환난을 당하신 그런 분들 계시고, 또 보면 참 고된 삶인데 그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분투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앞에 서서 인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제가 알잖아요, 어떤 분들인지. 그 눈이 딱 마주치면은 감정이입이 탁 되면서 제가 인사가 그냥 늘상하는 인사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묵직해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목장 안에서나 또 교우들 만나서 인사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교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걸 시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감을 시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흘 있다가 주님께서 오늘 주일날 아침이죠. 이 주일날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주님은 정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걸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충격에 그동안 들어왔던 그 모든 말씀들 다 까먹어버리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문단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주님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영적인 교감을 하십니다. 어떻게? 인사하심으로.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문들을 다 모인 곳에 문들이라고 복수로 써서 닫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 다시 성경 한번 다시 보세요. 왜 그랬다고 되어 있죠? 왜 문들을 닫았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국어 잘하시네요. 우리가 노벨 문학상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 곳곳마다 다 닫아둔 겁니다. 자, 다시 그림 보여주시죠. 그냥 닫아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거 우리 전통 가옥이지만 빗장을 걸어가지고 밖에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참 신비해요. 누가 열어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을 통하여서 슥 들어오셨어요. 상당히 시비스러운 장면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예수님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예수님의 첫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인사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문까지 빗장을 걸어두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의 일상적인 인사가 사실은 일상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왜? 주님인 건 확인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제자들은 지난 사흘 동안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참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누가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부활하셔가지고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실 만한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주 마음이 불같고 또 아주 직설적인 분이 계신다면, 야,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게 뭐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그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 뭐 하려고 나를 쫓아다녔니? 그렇게 몰아붙일 만도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을 맞아들이기에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 주 지나면은 도마라는 제자를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활 안 하셨어. 그걸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에이구 멍청이 같은 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역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상태와 형편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작은 바람이 불면 쉽게 휘청거리고 위협을 받을 때면 주눅들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회적인 불의를 낳고 또 이 불의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전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쓴 소설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 고통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전 세계는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 큰 상 받았다고 뭐 인터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마음이 참 제 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그런 죄의 영향력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고는 있지만 이 산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이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있을까? 이렇게 약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비록 넘어져 있더라도 비록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가.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지금 이 상황, 너의 그 힘든 마음 내가 모르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너의 곁에 함께하면서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사람들과 영적인 교감으로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자, 어떻게 여시는가? 그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올까봐 예수님 처형했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보고 두려움이 떨쳐졌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한 가지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을 여기다 딱 표현을 끼워 놓고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뭘 보고 기뻐한 겁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들 중에 뭐 손 보여주고 옆구리 이렇게 보여주면은 야 너무 좋다 이런 거 여러분 없잖아요. 사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사실은 부활하신 몸이지만 제자들이 그 눈에 보인 것은 참혹한 육체였어요. 참혹한 육체였습니다. 손과 옆구리, 다른 성경에는 손과 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손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상으로는 단지 손바닥이 아니라 팔목이나 손목이나 팔목 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여러분 달릴 때 쇠못을 박거든요. 손바닥에 박아버리면은 이 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져요. 그래서 뼈가 부서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손목이나 아니면 좀 안전하게 팔목에다가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본 것은 팔목에 구멍이었어요. 상처난 모습이었습니다. 옆구리는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긴 창으로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러버리고 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의학적으로 저는 잘은 모르지만 죽은 사람에게 그런 체액과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손과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 너무 멋있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상황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꼬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그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보여주는데 지금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 순환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과 성부의 그 놀라우신 함께 하시는 능력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이제는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인 성도가 여러분 고난 중에 어떻게 주님이 평강하라고 한다고 나 평강해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분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은 그저 평온한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다운 장식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심지어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아름다운 생명으로 우리들 가운데 꽃피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슬픈 일 당하면 고난 중에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다르세요.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참 다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그 죽으심이 사실은 승리의 표지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표지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승리의 증표가 십자가이며 주님의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옆구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여러분 기뻐한 것 아닐까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밤모라고 하는 섬의 유배당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런 본문이 나와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환상이에요. 딱 봤더니 어린 양 한 마리가 딱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항상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상징화된 모습으로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비참한 모습이에요. 정말 비참하다. 근데 다시 봐요. 가만히 보는데 그 어린 양이 그냥 비참한 죽음으로 있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에요. 분명히 일찍이 죽은 비참한 어린 양인데 비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을 자세히 보니까 7뿔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말고 환상이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그 어린 양의 귀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눈이 있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과 성령의 상징이 눈이거든요. 그래서 7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에요. 힘을 다 뺐는데 다 빠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요한이 유배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주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일찍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 살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아름다운 시지만 여러분, 이게 자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이뤄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숨겨진 소망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그 시기와 그 날과 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흔들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난 안 될 거야, 이게 전부야, 여기까지야 하면서 마음의 빗장을 우리가 스스로 닫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언젠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평강을 받으면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평강 받았으니 나만 평강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둘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의 나라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섞여 있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받은 사람들은 평강을 장롱에 고이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20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같은 말이 반복되죠. 같은 인사가. 앞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대상에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겠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은 즉흥적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왔다, 이제는 너희가 나 대신 가서 나의 일을 하면 좋겠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함께 나누며 누리며 사는 공동체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제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문이 닫힌 사람들에게 가서 그 문을 열어서 평강을 전하고 그 평강을 나누는 일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꽤 괜찮은 사람들을 우리가 좀 선발해가지고 격식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좀 사교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완성형 인간들이 모여서 수준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 만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식과 그런 뜻을 보일 때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 특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회복하고 위로하고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고 그것을 교회에게 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마치 여러분 이 말씀 저한테 딱 적용해가지고 저가 여러분 저한테 와서 어떤 말을 하면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다, 그 말 아니거든요. 가톨릭식의 어떤 그런 재용서의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성도가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소개할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으로 들어와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고 이제 주님의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교회 밖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죄 용서를 전하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저 형제를 통해서 용서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문장 하나를 써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는 그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구현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람이 부족해요.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끝이야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주님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할 때 여러분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교회 안에 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또 목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의 용서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로 주님의 교회에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평강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다가 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세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잘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저절로 되는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작년 10월에 교회 설립을 법적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딱 되는 게 아니에요. 12월에 모였다고 우리가 진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성도가 성도다운 길을 갈 때 정말 주님의 교회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비록 죄에 노출되고 오염된 우리의 본성으로는 평강을 얻기도 어렵고 나누기도 어려워요. 세상의 분주함과 욕심 속에 휩쓸리다 보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는 중심마저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주를 따르긴 했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그 슬픔과 아픔, 고난을 마주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맙니다. 주님은 그런 저나 여러분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빗장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 주시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혼내시는 대신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이란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라고 불리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불리고 특별히 아들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시지는 않아요. 그분을 찾는 사람, 그분을 모셔드리는 사람,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심은 예수 믿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의 힘으로 살고 일어서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 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그 숨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겸손히 조용히 저나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러므로 그런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지만 마음의 빗장을 굳게 잠그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도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고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빗장 걸린 문을 열어주시고 너에게